있다라는 부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또 잘 안 되기도 하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기도로서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깨어 있을 이유. 말씀에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때 기도가 되는 부분이죠. 감사할 상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사하다.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감사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막 짜증이 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죠. 또한 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하나님 성령 전도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편안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이 영적으로는 살아있을 때, 회복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또 감사함으로 또 전도하는 거. 그리고 이 바울 같은 경우 내가 매임을 당해서 이건 감옥에 쓴 거잖아요.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되죠. 왜 그러냐?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저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힘들고. 그건 저도 이제 성도로 느낄 때 그래요.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나보다 다 잘 사는데 왜 경제 문제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그 성도들도 많이 뭔 생각을 하냐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도 나만 힘들고 경제적으로 나만 힘들고 가정도 나만 힘들고 이게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목사님 저 사람은 안 힘들잖아요.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우리나라 부자들은 안 힘들어요. 부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 현장에서 힘든 거고 나는 내 현장에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상태 가지고는 인도를 못 받는다니까요. 다 힘들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힘들어요. 어린아이 나름대로 뱃속에 있는 아이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 출산할 때도 애가 되게 힘들다 그러죠. 나는 셋째 때 확실히 느꼈어요. 얘가 나오다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실신을 한 거야. 이게 나올 힘이 없으니까 실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서 뺐다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탯줄을 내가 잘라주려고 그러는데 못 잘라준 거야. 선생님이 잘라주다가 애가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바로 들고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금방 나오더라. 갑자기 못 쉬었나 보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도 그거 산도를 통과할 때도 자기 힘들다니까요.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근데 저 사람 부자니까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부인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이게 그거는 자기 기준이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힘들다 그래. 오늘 이 바울이 그러면 이 기준에 빠졌으면은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그 말은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여기서도 승리하고 감옥에서도 응답받고 있었고 누리고 있는데 저 복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가 경제가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못 누려서 힘든 거지. 근데 요번 주에는 내 아는 동기들이나 아는 사람들 쭉 전화를 해봤어. 그러니까 전화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 잘 안 챙기다가 전화해보는데, 근데 전화해보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전화해주는 게 다 좋아하더만. 어, 자기들도 궁금하기도 한 건데 자기들도 이게 쉽게 손이 안 눌러지는 거지. 이해되죠? 목회자들도 연말 연시는 좀 바쁘잖아요. 메시지도 그렇고. 몸은 안 바빠도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 난 잘 몰랐구나. 이 사람 상황을 잘 몰랐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말하면서 약간 대화 가운데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자꾸 험담하고 험담하고 이 목회자들이 주로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 느낌에 이제 하나가 온단 말이에요. 뭐가 오냐? 저러면 힘들 텐데 목회하는데 분명 감사하냐? 우리가 목회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성도가 많고 적고 뭐 그건 다음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이렇게 뭐 그거 하고 또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 저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맨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도 힘들다 해서 해요. 엄마 아빠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애들도 맨날 힘들다면서 공부한다니까. 이게 뭐 힘드냐. 그냥 어차피 시간이 있는데 이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 둘째 딸도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학원을 안 보내니까 보내기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가르치면 되지 뭐 1시간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쁘다. 내가 얘랑 얼마나 가르치겠냐. 가르쳐봤자 애들 중학교 되면 내가 이제 가르칠 수도 없거든요. 그때는 인강 듣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랑 같이 이렇게 공부 읽어보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 많이 다르네. 우리 초등학교 때보다 좀 어렵네. 그러니까 얘랑 같이 놀면서 하는데 얼마나 재밌냐. 그리고 얘가 뭘 안 되냐 이거를 찾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시야했던 때나 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다 안 됐던 것들. 속으로는 뭐 나 닮아서 약한 부분이 있구만. 나도 이렇게 잔실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니 에너지 넘쳐요. 그걸 같이 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앉아 있냐고. 안 돼. 내가 아니 서자면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된다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요. 애들은 게임만 하고 엄마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뭐냐면 관계들이 다 깨어진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될 부모가 사역자가 힘 빠졌다.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도전해야 될 미션을 줘야 되는데 미션을 축복된 미션을 자꾸 줘야죠. 이거 도전해봐라. 이번 주에도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 학교 간다. 가라 자꾸. 가라. 이경무 목사님도 간다. 가라. 뭐 놀면 뭐하냐. 한자라도 배우고 하나라도 더 해야지. 가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봐라. 맨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내가 관계된 사람만 만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생각도 넓혀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것들 좀 해봐라. 왜 그러냐. 이 나만 힘들다 그러면요 모든 게 주눅 들어요. 찌그러져. 나만 힘들어. 난 알아주지도 않고 난 어렵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서 안 어려운 거지. 이 땅에서는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뭐라고 우겨싸임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고난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많아요. 90 먹은 사람한테도 힘든 거 많다니까요. 애로사항이 있고 2살 먹은 애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실 때.
너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권능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증인이 되더라. 증인이 돼. 근데 지금 또 한 친구 전화 통화하는데 얘는 뭐만 하면 자랑을 하더라. 그 요번에는 교회가 해가지고 빚을 좀 갚았대.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런 얘기 어디가 잘 하질 않거든요. 빚 갚았다, 샀다, 그거 잘 얘기 안 하거든. 다른 친구 얘기하니까 그 남편은 돈 잘 벌잖아. 그거 다 나랑 같이 신학생 다녔던 사람. 근데 모르겠다. 난 그거 돈 잘 버는지는 안 버는지 내가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나의 관심은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여자들 동기들끼리도 그런가 봐요. 남편은 돈 잘 벌고 우리 남편은 돈 못 벌고.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지. 왜 돈 안 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여자는 안 버는 여자들 남편을 잘 버는 사람으로 만들던데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힘 줘가지고 섬겨가지고 변 치유 받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바보 온다리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궁중에서 배운 거 받아가지고 이게 거의 왕자같이 장군이 되잖아요. 온달 산성도 있단 말이죠. 저희 공주에 가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기서 소금이 여기서 소리 아니에요. 왜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부분이 나만 힘든 거 아니다. 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넘어서게 돼요. 아니 저도 우리 애들 가르치는데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가르쳤죠. 뭐예요? 어제도 우리 아들이랑 책 읽는데 거북이는 엉금엉금. 아니 그 책을 내가 몇 번 읽은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무슨 나이가 이제 45세인데 내년이면은 엉금엉금 내가 그건 몰라요. 엉금은 어자에다가 이응해서 엉금 그에다가 미음하면은 엉금 몇 번 가르치는지 몰라. 몇 번 가르치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재밌게 가르쳐요. 율동도 하면서 엉금 걸어보자. 엉금 이렇게 가르친다.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야, 몇 번 얘기하냐? 몇 번 얘기하냐 도대체. 아직도 이걸 모르냐? 못 읽냐? 똑같이 그렇게 돼요. 목사라고 성령 충만 뭐냐면 막 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저도 신방갈 때는 조심하잖아요. 뭘 조심하냐? 기도 많이 하고 간다니까요. 왜? 그 사람 불신앙하는데 내가 말려들면 안 되거든. 그 사람이 막 남편 욕하고 자녀 욕하고 누구 욕할 때 말려들면 안 되거든. 그런 사람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당신도 그렇고 당신 가정에도 그렇고 당신 산업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못하니까 깨어있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우리 이거 하자 그러지 않냐. 하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내년 주제인데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려면 내가 힘이 나야지. 예수 믿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 오면 개고생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난 예수 믿으면 엄청 힘든 줄 알았어. 왜?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건 모르고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잘못 믿은 거였어. 내가. 그래놓고 예수 믿으면 힘든 줄 알고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전도였어요. 왜 나같이 힘든 삶을 또 구렁텅이로 누굴 데리고 와야 되냐는 거야. 구렁텅이로. 교회 와서 잠깐 기쁘고 사람도 그다음부터 불평 계속 하거든. 그걸 바꾸는 게 사역인데 여러분 이거를 꼭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항상 힘쓰고 항상 힘쓰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단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해. 어떻게든지 불평거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낙심시키려고 그래요. 그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돼.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그렇고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복음이면 된다.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복음 붙잡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참고 기다리고 인도 받아라. 이거를 내가 항상 힘쓰란 말은 내가 정말 영혼 구원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나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은 자꾸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응답,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세상에서 이 소금이 필요하므로 세상에서 제일 누구를 필요하냐면요, 불신자도요 뭘 보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불신자들도 뭘 보고 싶어 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체험하고 싶어 해요. 체험하고 싶어요. 이거 인도받고 싶어 한다니까. 이거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나한테도 전화 통화하면서도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어때냐는 거는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냐라고 얘기 물어보는 거. 우린 거의 안 떨어져 나갔는데. 안 떨어져 나갔는데. 딴 데들은 거기는 어때?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많이 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거를 듣기 원한다니까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보길 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들이나 여러분 주변 애들도 막 짜증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힘을 얻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보여줄 거예요? 내가 보여줘야지. 내가 우리 가문에서 보여줘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여줘야지. 내가 문제야. 최주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형네도 교회를 계약을 했대요. 19평을 샀대. 동탄에서 19평이면 비싸거든요. 한 성도가 샀대요. 5년째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1년 정도, 6개월 정도는 작은 홀을 얻었는데 그게 산업단지에다 얻은 거예요. 난 가보지도 않았어. 목사님, 사모님만 가보. 왜냐면 내가 보기엔 기도처니까 아직 가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 안 가봤는데 기도는 하죠. 근데 이제 5년 만에 성도 생겨가지고 5년 만에 교회당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명의로 산다 어떻게 했지 뭐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꾸밀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되는 교회 된다니까요. 저희 대전에 가면은 대전에 제일 큰 교회 있다니까요. 대형 침례교회. 제 친구가 거기서 저기 음양이랑 담당하는 목사 있어요. 친구 목사. 그 구치하고 같이 동기고 그래가지고 야 너네 교회는 어떻게 해?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대. 이렇게 바뀌면서 원로 목사님 계시고 그다음 목사님 계시고 또 이제 벌써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갔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으면서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요. 그러면 큰 교회들 중에 잘하는 교회는 어딘데? 저기 분당에 우리들 교회가 잘하는 게 있대. 그게 뭐야? 들어봐.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지. 나도 알고 있는데 보면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움직이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 들으면요 힘이 난다니까. 되어지는 사람들 그거 들으면은 그게 여러분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예전에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야. 난 불평하던 사람이거든. 나 이거 충분히 이해된다니까요. 보면 교회 불평하고 뭐 가정 불평하고 부모 불평하고 난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절대 응답 안 해요. 하나님 절대 역사 안 해. 근데 그게 제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 나타낸다니까요. 항상 힘써야 돼. 전도의 문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고 저라는 게. 근데 힘 빠지면 돼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 애들이 보고 있는데.
남편이 보고 있는데 내가 힘 빠지면 되냐? 성형치료만 받아야지. 아,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아, 그 어려우면 애들은 어떻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건데, 교회 밖의 시대를 살지도 어쩔지도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데,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이 전도 세 가지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 땅끝까지 가니 힘이 있어야 가지. 힘이 있어야. 뭐냐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있어야 가지. 근데 내년에는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 나도 어려운데 내가 뭐 만민을 위해 길을 드냐.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온 동네 막이 다 붙어. 그냥 그 집에. 그 개인에게 동네 다 막이 다 붙는다니까. 옆집 막이 놀다 우리 집 온다니까.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면 결박되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 땅까지 증인되지. 이렇게 싸워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동네 막이 다 온다니까요. 야, 여기 좋은 놀이터 생겼다 나. 가서 이 집 가서 놀자. 그러잖아요. 그 졸돔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를 보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새벽에 밤에 졸려 죽었는데 힘나면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빨리 갈 생각을 한다니까요. 빨리 가는 것만 대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 힘 못 얻으면은 그 찬양이라도 하시라니까요. 힘 다 빠진 소리 하면 안 돼. 나이가 들었고 뭐 어쩌고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 내가 아침에 우리 딸이 다 우리 딸이 막 계획표를 잘 세워놨더라고. 대단하게 세워놨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뭐 밥 먹고 간식 먹는 것만 지키는 것 같아. 밥 먹어가지고 왜냐 애를 깨우려고 한번 웃기는 거예요. 깨우려고. 왜 퍼져 있지 말라고. 아니 이제 방학 얼마 됐대. 지금부터 퍼지면은 방학 끝날 때는 얼마나 퍼지겠어. 그러면은 기분 좋게 웃기게 자다가 웃더라고. 크크크크 자다가 웃어. 눈이 오늘 좀 왔잖아요. 우리 애들 눈 좋아하니까. 애들 다 눈 좋아하잖아요. 야, 눈 왔어. 근데 조금밖에 안 왔어. 쌀아기는 조금밖에 안 왔어. 왜 눈 그거 가지고 그거 오리랑 곰돌이 만들려고 장비 다 사놨는데 그거 안판에 해야 되는데 왜 아니 왜냐면 아니 기왕 깨우는데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깨울까? 가르친다. 어떻게 하면 재밌고 즐겁게 가르칠까? 그거 기도하고 연구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은 거 막 니도 하기 싫은 거 같이 붙당겨가지고 둘이 하기 싫은 거 뭐 하지 말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우리의 삶이랑 다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하는 거 일이나 모든 거 다 연결되어지다. 그래서 곳곳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며 있어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전도 어렵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돼. 전도할 거 많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많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많이 살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잘 못 누려서 그렇지. 신학자들도 모든 교육 다 받아놓고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았다. 실제로 신학을 해도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잘 안 된다. 교육자들도 행적은 다 배우고 또 복음의 내용 전달과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것만 안 배웠다.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는 뭐 전도를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를 해도 몸만 교회에 이끈다. 전도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많이 시켜놨다. 그러면 안 되죠 보면. 또 인도해도 교회로 이끈다. 교회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자신의 현장을 교회화 시켜야 돼요. 현장에서. 아니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서 시컷 싸우는데 그게 무슨 신자예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교회 집에서는 그 뭐냐면 집의 삶이나 교회 삶이나 직장 삶이나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네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 우리 애들도 저 뒤에 맨날 있잖아요. 내가 뭐 지네 얘기하면은 아빠 그 얘기는 막 저저 얘기하고 그런다. 쟤다 본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뭐 하는지 다 째려보고 앉아 있다니까.
언제나 보고 한다.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태클 깊이 들어와요. 깊이 들어. 그래서 원래 가족들은 목회자 가족들은 다 반 목사가 돼. 반 목사가 돼. 어? 들어온다니까요, 보면은. 근데 아니 교회만 와서 될 게냐고요. 가정을 교회화 만들어야지. 가정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살리고 그리고 직장을 교회화 시켜야지. 직장을 직장 가서 남 욕하고 막 이러면 전도 못 해요. 그리고 막 집에서 막 싸우면서 동네 전도 못 해요. 그거 절대 못 해. 안 돼. 집에서 항상 웃음 소리가 나야 그 전도하지. 못 한다니까요. 직장 가서 맨날 남 험담하면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직장 옮겨야 돼. 못 해, 그거를. 그때 입은 시원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은 열매 못 얻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거 축복으로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없어. 응? 뭐, 실제로 많은데, 교인다운 교인이 별로 없어. 항상 기뻐하고 시집을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고 변화되어지고 감사하고 막 사람 볼 때도 막 힘나게 하고 막 이거 별로 없어.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못생겼대. 야, 우리 딸이 그래. 아빠 코를 닮아가지고 못생겼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복권 줄 아냐. 복을 가져다 주는 코야. 여러분 보잖아요. 뭐 이거 나빴으면 좋겠고 이거 좋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는 사람 못 살려요. 못 살려. 하나님이 지었는데 이쁘다 그래야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건데 아니 내가 내 딸 안 사랑하고 내 아들 안 사랑하는데 누가 내 딸을 아들을 사랑해 줘. 내가 맨날 미워하는데 밉상되어 있는데 유치원 가면 딱 밉상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딱 밉상이야. 그래 내가 우리 애들도 사랑받게 하려고 성도들 자꾸 가르치지만 가면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라. 떠드는 애들 떠들지 않도록 도와주게 해라.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 옆에서 도와줘라. 선생님들 옆에서 준반장 역할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갈래과 같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선생님 뭐 얘기하면은 알아요 물어보면은 네 대답을 해줘야 선생님이 신이 나지. 마스크 썼으니까 입만 딱 닫고 있으면은 선생님도 힘들어요. 마스크 쓰고 말하기 얼마나 힘든데. 예,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전도란 뭐냐? 전도는 사실 종합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거다. 아유, 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모여가지고 운동한다고 축구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할 때마다 난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젊은 애들인데도 공을 뺏겨도 괜찮아. 저도 괜찮고 그리고 그냥 이게 뭐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야, 공부는 못했어도 운동이라도 잘하지 뭘 하나는 잘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100점 맞을 수 없어도 학교 다니면서 내가 국사만큼은 내가 잘한다 이렇게 돼야지. 음악만큼은 내가 최고요. 내가 체육만큼 내가 최고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송 집사님은 막 저기서 저기 서울랜드에서 춤을 추며 여자들이 뺑 둘러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럼 뭐냐면은 이 생명이 있으면요. 저기 돌 사이 틈에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저 바위 틈에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 저 척박한 땅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가정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 예수의 생명력이 내게 나와야 돼. 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도 남편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주라니까. 아유 뭐 저거 있잖아요. 저거 보니까 뭐냐면 저거 그 카톡 말고 또 저거 뭐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뭐 중국 뭐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한 짤만한 영상 같은 경우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춤을 춰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밑에다가 뭐라고 달아놨냐면은 저런 부인 만난 남편은 너무 좋겠다. 근데 거기 뭐야 남편이 마누라 춤추어 주니까 남편이 돈을 주더라니까요. 우리 건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보면. 설정해서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춤은 못 춰줘도 바드시 집에 들어왔는데 힘 다 빼놓고 지금 힘내서 가야 되는데 그 힘 다 빼서 출근시키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힘 다 빼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힘 다 빼놓으면 안 돼.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힘을 주고 뭐 할 수 있는 거 도전하게 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힘 주고 위로하고 이게 전도라니까요. 전도하면 우리 예수 영접하는 건 전도인 줄 아는데 그 보면 막 이 여자들 만나면 맨날 남편 욕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남편에 대해 칭찬하라. 칭찬하라. 그런 좋은 남편을 살아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은 자상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집에 들어온대. 어떤 여자 이것도 불평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맨날 바람 피고 나 돌아다니도록. 얼마나 감사해. 아니 감사할 거지. 그게 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냥 옥토에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편안한 삶인데도 불평한다니까요. 돌짝밭인데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삐지고 살아나가지고 꽃을 피고 또 뭐냐면은 씨를 퍼뜨리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거는 어디서든지 내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김장하 목사님 뭐 책 쓴 거에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내가 자기가 씨앗은 뭐냐 어디에 떨어지는 건 내가 보장할 수 없지만 내가 떨어진 곳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게 전도라고요. 만나는 사람, 관계된 사람. 그래서 간증의 중요성, 육신적인 간증도 복음적인 간증도 필요하죠. 간증. 힘 빠진 사람한테 이 간증한다. 야, 감사해라. 부정적인 감사. 한 친구는 몰랐는데 그 부인이 조울증이 있나 보더라고요. 진짜 힘들겠더라고. 어느 정도 힘드냐? 그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돈이 어려운데 3천만 원 기타 가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막 기분이 좋으면은 교회에다가 그냥 500만 원 현금을 한대. 빚으로.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난 몰랐어. 그 걔 상황을 한답깝더라고요. 근데 아유 기도해 줘야겠다. 전화 통화는 했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뭐냐면은 감사할 거 천지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냥 정상적인 것만 해도 감사하다니까요. 정상적인 것만 해도.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애들 막 잔뜩 있거든. 주아도 뭐 수술해가지고, 이제, 내일 나올 건데. 병원 가보면요. 막 사람들 미어 터져요.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근데 우리 건강하게 살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 바라거든요. 육신의 건강 하나 바라는데, 우리는 건강한데 감사하고 살아야지. 또 영적인 거, 간증. 너무 육신적인 거 하면은 또 사람들도 오해하니까 영적인 관계 같이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말씀 소개의 중요성. 이 사람들한테 말씀 소개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힘이 될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막 염려 많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구절을 찾아가지고 근데 성경에도 보고 요즘에는 잘 돼 있어서 인터넷 딱 치잖아요. 그럼 쫙 나와요. 그런 거 문자로 보내도 괜찮다니까요. 또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요 얘기 꼭 해줘야지 하면서 말씀 하나 고 씹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해줘도 좋아. 나 요즘 이런 말씀이 되게 은혜 받아 이러면서 힘들 때 이 말씀 묵상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도움되죠.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거다. 대사. 이 대사. 원래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대신 만나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죠. 뭔 심부름을 하겠어요? 힘주고 위로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변화됐잖아요. 다 힘 얻었잖아요. 다 질병 치유받았잖아요. 어떤 자도 예수님 만나서 찾아온 사람들은 은혜 받고 힘 얻고 치유받고 증거받고 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뭐 하냐면 힘줘야 돼. 힘줘야 돼. 저는 이게 그 힘 빠진 애들 만나면은 절대로 뭐 하라는 얘기 안 해. 무조건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이제 좀 되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네가 해야 될 거 조금 작은 것도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공부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시험대가 됐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기왕 시험 보는 거 차근차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라. 나는 너에게 100점 맞으라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인생의 습관되기 때문에 힘들고 하기 싫은 거지만 처음부터 어차피 시험은 봐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자지 말고 찍지 말고 다 읽어라. 5개 중에 얼토당토하는 거 2개 이상은 있다. 그러면 3개 중에 찍어야지. 최선을 다해라. 할 수 있는 거. 이게 세상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가 맡겨진 거 있으면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일이다. 요거 힘준 다음에 이제 대화가 통하잖아. 이제 내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날 신뢰한다.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얘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할 수 있는 거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게 해줘요. 이거 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찾아.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같이 찾아봐. 할 수 있는 거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이거 같이 해요. 그러면은 나도 할 게 있네? 할 수 있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비전도 심어줘요. 3가지 비전을 주로 심어줘요. 너는 복된 가정 이루어라. 2번째로 너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라. 필요한 사람 되라. 사회에서는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다. 기술이 있고 뭐 해도 되고 다양하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이쁘게 신앙생활 해라. 가족들과 함께. 이 3가지는 너가 가질 비전이다. 요거를 계속 얘기해. 만나기만 해주면 만날 수만 있으면 계속해요. 왜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데려놓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다니까요. 이들은 못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가. 나도 알아. 얘네들이 잘 못하는 거. 성도들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뒤바꿔 버린다니까요. 나를 뒤바꿨는데 하나님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나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말하는 일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가지고 말하고 하고 나는 예전에는 증거가 없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증거가 많다니까. 여러분 만난 것도 증거고 여러분 치유받은 것도 증거고 교회도 증거고 내 삶도 증거고 그래서 특히 나는 개척교회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만나서 할 게 많다니까요. 많아.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 뭐 장례 치렀다 뭐 동기들 장례 치르자 얼마나 더 꼭 보내. 내 용돈을 까서라도 어떻게 쓰니 보내. 왜 그러냐? 아니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 왜냐? 못 받을 거 알아. 그래도 보내.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사람이니까 걔한테 받을 거 아니고. 받니 안 받니? 난 그런 계산 안 해. 왜?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교회에 응답받고 성도도 응답받아야 되니까 뭐냐면 이 영역을 확장시켜야지. 뭐 보내주고 뭐 한다고 조금 덜 쓰면 되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좀 덜 가면 되는 거.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될 텐데. 목회자들은 말로만 쓰거든요. 가정에 보고만 되고 뭐 5천 종족에 237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 아니 돈 필요한 사람한테 237 응답 받으세요. 무슨 필요해. 장례 치르면 장례비가 필요하지. 그거 보내면 되지.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못해 이러지 말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 잘 알잖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게 에베소서 2장 9절, 8절에서 9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나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이 비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3장 20절에 예수께서 우리 문 밖에 두드리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말은 주님 만나서 힘없고 영육간에 힘없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밥도 먹었잖아요. 전도할 때도 자꾸 뭘 주세요. 자꾸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애들 선물이라도 과자라도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주는 자 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 다 하라고 얘기한 첫 순교자 사도가 얘기한 말인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다고요. 바울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네 번째로 이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준다. 복음 받은 자를 도와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 받고도요. 이게 갈등들이 해결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의외로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생겨요. 신앙에 대한 갈등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주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혼자서 은혜 받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혼자서. 짧게라도. 꼭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아. 아니면은 이 새신자다 그러면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 게 자꾸 전화통화를 자꾸 하시라. 전화통화 해보면은 막 자기 힘들고 낙심되는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축복으로 자꾸 바꿔줘요, 말로. 보면은. 그거 들으려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최신자들은 이거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구원 받도록, 중생인의 구원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도록. 이 사람이 자꾸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요한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기도문을 보내줘야지. 기도문을 읽으라고. 목사님들도 시를 잘 쓰는 분들은 시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연말 됐으니까 가족들도 한번 쭉 전화를 해보라고요. 삼촌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전화 마지막 끝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별일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내가 이제 신자인 거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럼 신자들한테 어디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요즘에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럴 텐데 그거 물어보면 뭐 이제 얘기하죠. 뭐 어떻게 해요? 집에서라도 자꾸 예배 드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또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도록. 말씀 성장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기 보이죠.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그거 한 게 악독 그리고 기만 그리고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 이게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게 가득 있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져요. 이게 화가 있잖아요. 이게 막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도 안 들어가고 자기 일을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럼 애들 공부를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고 재밌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집중력이 더 어떻게 탁 돌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이게 잘 됐을 때 칭찬을 자꾸 듣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애들이랑 공부 시킬 때 이렇게 하죠. 보면 뭘 칭찬을 하냐. 노력하는 걸 칭찬을 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거 자세 애수가 하는 거 앉아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본적인 걸 이렇게 자꾸 해. 그리고 공부하다 해보면 같이 오늘 20분이나 공부했다. 20분이나 공부했다. 그래서 뭘 자꾸 해주냐면은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요. 성취감. 근데 이게 아이들도 이렇게 화나 있는 상태에서 엄마도 화나 있는 상태에서 같이 뭘 하잖아요. 그럼 제일 안 되는 게 집중을 못 해요. 애들도. 부모도 그렇고 사람도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주로 뭐가 많이 남아 있냐면은 내가 화가 나 있으면 화났던 일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짜증이 나 있으면 내가 짜증이 났던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과 좀 거리가 있게 돼. 그래서 이걸 꼭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보면은 애들을 생각할 때 좋았던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보면은 좋았던 시기, 좋았던 시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힘들었던 시기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따라 보면은 좋았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감사하잖아요. 애들 키울 때, 애기 엄마들한테 할 때도. 그리고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해서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것도 또 지나갈 거예요. 진짜 조금 지나면은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랑 그렇게 많이 시간을 안 보낸다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보냈던 거 요게 아이들이 평생 뭐냐면 80세까지 3살보다 8 간다고 그게 평생 규모가 되어가지고 성장되어진다. 근데 거기에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내가 심부름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에 이제 초신자 누굴 만나냐 다르거든요. 교회 딱 와가지고 막 교회 불평하는 사람 만났어. 신앙 안 차려요. 보통 보면 저도 이렇게 성도들 보다 그러거든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들. 제 마음에도 이제까지 내 경험에 보면은 뭐가 딱 남냐면은 11조 온전히 안 하는 사람은 결국엔 다 신앙 다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자기의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꾸준히 안 들으면 결국에는 잘 안 돼.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게 쉬운 건데. 그게 힘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현금 생활 잘 배우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거기다가 혼자서 매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딱 만들어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많이 오고 그러지 않지만 새신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누구랑 친하냐? 계속 불평하는 사람 친하다.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기쁨으로 살면서 기쁘게 은혜 받고 하는 걸 이거 만들어줘. 그리고 예배 잘 와. 그리고 뭐냐면은 힘들지만 아껴가지고 바른 현금 생활을 해. 그러면요, 그거는 반드시 지나고 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셔. 근데 매일 불평하지. 그리고 예배 잘 안 되지. 거기다 뭐냐면은 돈은 어디다 다 쓰는지, 돈 다 딴 데다 쓰지. 그러니까 현금할 게 없지. 그러면요, 분명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시간과 돈과 삶을 저기 세상 가서 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크크도 문제 온다네. 가정에 문제 오고 후대에 문제 오고 이렇게 온다고요. 목사님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형생활도 잘해요. 그럼 이거를 잘하시라니까요. 매일 내가 기뻐해야 돼. 감사하고 말씀으로. 이게 성장이 돼야 그 가정에서도 기쁨을 전달하고 직장에서도 기쁨을 전달한다니까요. 힘 빠지고 낙심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세 번째로 5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큰 축복을 이루는 게 그게 요 맛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같이 전도 대상자도 나눠보고 대상자 이게 얼마나 기쁜 건데 전도에서 열매 맺으면은 또 하나는 출소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일꾼들 의외로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힘 빠져 있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거 그래도 힘 얻어야 돼. 힘 얻어야 돼. 일꾼들이. 그래서 저도 교회 기도할 때 중직자 놓고 따로는 기도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 여기가 힘 빠져버리면은 이게 도미노야. 쭉 연결된다니까요. 가정이고 후대고 경제고 다. 그리고는 모든 기관 직분자들 이 말씀 운동해야 된다. 이 직분자들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단이 이걸 건든다니까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델이야. 중지자들도 모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확 자빠지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봐라, 교회 다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교회 다녀도 맨날 저기 싸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봐라, 교회 다녀서 뭐가 되는 게 있냐.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신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직분자들이 성육출만 유지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일꾼들이 은혜 받아야 돼. 가정에서는 부모가 은혜 받아야 돼.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돼. 둘 중에 하나만. 은혜 받으면은 이게 다 연결돼서 가진다. 연결돼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기도해서 힘써야 되는 게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도는 뭐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하시는 이 일이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삶을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전도자로 세우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중요한 사명.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깨어있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큰 응답받는, 더 많은 사람들 살리고 힘주는 치유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